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서 오늘 세 번째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공지를 통해서 이미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주 월요일에 열렸던 정기 노회에서 제가 서기로 선출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늘 속으로는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너무 바쁘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 아닌 바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선되었을 때에 제 머릿속에 불현듯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요나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노예 석상에서 사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회중석에 앉아있는 총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지난주 월요일이었으니까 전날이 주일이었겠죠. 지난주 강설 때 전해드린 요나서 본문 한 구절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주일 강단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내용을 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자리를 피할 수 없게끔 묶어두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요나처럼 더는 되지 않도록 부족하지만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당선 소감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번에 뽑힌 신임 임원들과 더불어서 첫 번째 임원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예배를 드린 후에 잠시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그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임원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마치 그 사전에 약속이나 한 듯이 제가 그날 노회 때 석상에서 전해드린 요나 이야기를 꺼내시더니 다들 같은 마음으로 자신들도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을 어쩔 수 없다, 참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고백들 하시더라고요. 정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같은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마치는 시간쯤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노회 임원 모임은 요나들의 모임이라고 우리 하십시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웃으시네. 그 자리에서 웃었어요. 우리 임원 모임을 이제 요나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하십시다.
한참을 웃었습니다. 물론 농담이지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주일 성경 강해와 또 저의 노예 임원 사역이 요나서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예 정체를 가리켜서 일명 서기 정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서기직이란 이 일이 참 할 일이 많고 또 주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사실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요나서를 강해를 시작하면서 실제로 요나와 같은 입장에 서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뜻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사실 제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되어져가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오히려 요나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요나서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늘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어떤 일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전하고 듣게 되는 요나서 강해뿐만 아니라 주일에 주시는 많은 말씀의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 또 그 어려움까지 말씀으로 깊숙이 개입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를 우리가 더 잘 깨닫고 또 그것을 바르게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요나서 첫 장의 세 구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구절은 참으로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설에 비유한다면 프롤로그, 즉 머릿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가 요나서와 요나에 대해서 갖고 있던 단편적이고 또 막연한 생각들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요나서를 동화의 이야기 정도로만 이해한다든가 또 너무나 쉬운 책이라고 생각해서 또 더 깊이 살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고정된 잘못된 편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요나서의 세 구절은 선자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으나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을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자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요나가 오르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은 그것을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4절부터 전개되는 내용은 요나의 이러한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를 아주 자세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3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3절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3절에 기록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는 이가 누구지요? 요나입니다. 그래서 3절은 그러나 요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요나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도망가든지 두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나가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에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자신의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행동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로서는 심사숙고했고 그 결과가 이제 다시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강설 시간에 요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들은 명령이라도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신학과 교리적인 문제였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왔고 확신하고 있는 교훈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방 나라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한 다른 선자들이 전한 말씀과도 배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선지자 요나로서는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신중한 고민 속에서 일단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뜻을 거스리는 결정이었음에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기 전까지 모든 일들이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가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멀리 도망가는 길인데도 어떤 어려움조차 없었습니다. 요바에 도착하자마자 때마침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체 없이 배값을 지불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모든 일이 계획한 것 이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요나의 도피 행각은 일단은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배가 항구를 떠나 넓고 잔잔한 바다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배 위에 있던 요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안도의 숨을 크게 내쉬었을 것입니다. 한숨 편히 자고 일어나면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였든지 요나는 이내 배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요나 본인이 주어가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4절부터는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원문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나옵니다. 맨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입니다. 3절 문장이 그러나 요나가 라고 시작하고 있다면 4절은 원문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3절의 주어가 요나라고 한다면 4절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감추어져 있는 이 접속사,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에는 아주 중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때까지는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씀을 만날 때까지는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모든 일이 자신의 계획된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3절의 그러나 요나가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4절에 보면 4절의 첫 번째 나오는 그러나, 이 그러나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하고 몰직한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말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러나 요나가 이렇게 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뜻이. 그러나 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르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3절에 그러나 요나가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생각하고 주도하는 것을 자신하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이룬다. 이렇게 착각들 하지요.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요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어떤 일에 있어서 자신이 주어가 되어서 자신이 아니라면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배치되고 불순종하는 것이 맞는데도 자신이 보기에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옳다고 여겨지면 시간과 돈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주문을 스스로 외우죠. 그래도 괜찮아. 할만해. 다 잘 될 거야. 스스로에게 늘 그렇게 용기와 격려를 줍니다. 이런 분들을 이제 신방하면 되게 어렵죠. 분명히 입으로는 목회자의 권면을 듣는데 마음으로 눈빛으로는 아니에요. 그걸 보게 되면 참 힘들죠. 전하는 자도 힘들고 받는 자도 힘들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나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거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믿는 자라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의 자유와 능력을 매번 차단하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은 분명 잘못이었지만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들을 사사건건 개입하시거나 막으시거나 즉각적으로 중단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저히 잘못된 일임에도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바로 꺾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사람이 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정죄하시고 심판을 행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잘 하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좀 어긴다고 해서 곧바로 그 사람을 죽여버리시거나 엄청난 재앙을 당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동안 내리막길로 가더라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에 보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혹시 주무시는 것은 아니냐 라고 되묻는 이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유의지를 행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주권을 포기하시거나 뜻을 바꾸시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제멋대로 사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반드시 인생의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4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전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자신의 판단과 고집을 앞세워서 하나님 뜻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행함대로 보상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공의로우신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탈선해서 잘못된 일로 가고 있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된다?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형통하다? 여러분, 그것은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염려할 상황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상실한 마음 가운데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 스스로는 다시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마음을 잃은 자로 내버려 두는 것은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이렇게 일이 잘 되나? 모든 게 이렇게 다 잘 될 거라면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까지 고민과 갈등이 없진 않았으나 일단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려고 하고 난 후로부터 어느 때까지는 여러분 어떤 문제도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욥바로 내려와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기까지 마치 승풍에 돛단 배처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만사형통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크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만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라는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고 계시다라는 게 아니지요.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시기 전까지 그에게 있어서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배에 오르자마자 미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잠이 잘 안 오지요. 그렇죠? 아무리 집에 편안하고 좋은 비싼 침대가 있더라도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으면
여러분, 잠이 잘 안 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큰 폭풍에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된 상황에서도 스스로는 깨어나지 못할 만큼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배에 오르면서 이제는 됐다. 내 판단이 옳았어. 이제는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판단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향해 가는 것은 그냥 쉽게 인정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3절은 그의 행위를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것으로 묘사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치려 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요나서를 대하면서 이런 교훈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선지자도 죄를 짓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어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달라지죠. 요나서를 배우면서 가장 크게 얻은 도전이 뭐냐? 선지자도 잘못하는데 나는 잘못하는 게 그 별 수 있나요? 대수롭나요? 라고 말하면서 마치 죄를 짓는 일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낯을 피해도 괜찮은 것처럼 선지자도 하는데 내 정도는 마치 자신의 가치를 선지자에 비해서 낮추는 겸손인 것 같지만 오히려 요나보다 더 나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요나서를 배우면서 이런 것을 가장 큰 교훈으로 삼을까? 말씀을 증거하는 저로서는 심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죄에는 크고 작은 폭풍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전하는 매우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 깊이 되새겨 두어야 할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어떤 경우에는 채찍을 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징계와 채찍을 맞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편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죄에 깊숙이 빠져가는 자녀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였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한 죄인지 모르는 자녀를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더 옳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과 교만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폭풍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뱃길에 크고 강한 폭풍을 내리셨습니다. 4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는 요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전하지요? 대풍을 바닥 위에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되게 문어초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 상황이 아주 긴급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문의 뜻을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거대한 폭풍을 하나님께 직접 바다에 던지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에서 그 거대한 물을 막 쏟아붓는 것처럼 그렇게 쏘아 부으셨다는 뜻입니다. 훨씬 생생하지요? 그렇죠.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폭풍은 우연히 혹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거룩한 목적을 가지시고 친히 보내시는 많은 종류의 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하게 중병에 걸리고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과 가족을 잃고 예상치 못한 불행을 겪게 되고 경제적으로 곤두박질 치고 나라와 사회가 극심한 혼란으로 치닫게 되고 그 외에 세계적인 질병, 기근, 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어떤 시대적인 격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시는 폭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특정한 죄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만나거든 무조건 그 사람의 죗값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폭풍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폭풍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집어 던지듯 하시는 징계가 확실합니다. 요나로 하여금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에 허락하시는 폭풍에는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가 동반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적으로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방식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주랭랑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폭풍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닌데? 이상한데?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매우 당혹스러워하면서 그 원인을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구나 다른 무엇에서 찾으려 하지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기분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과 심지어 저주와 같은 막말을 쏟아냅니다. 마치 자신은 피해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가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그때서야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쏟아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을 만날 때에 나타내 보이는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에 너무 민감해하면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못하겠지요. 그렇죠? 보면 알지요. 이분이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민감해서 막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막 그렇게 하면 다 힘들고 다 사실은 침체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주랭랑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폭풍의 배후 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깊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서 만났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폭풍이 올 것이라고 몇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죽음은 그들에게 폭풍이거든요. 이 폭풍이 올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다 떠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폭풍이 직면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쳐버렸어요. 그렇죠? 그냥 도망쳤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폭풍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도 있었지요.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이 커다란 폭풍 속에서 오히려 큰 은혜와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사람 먹는 어부로 부르시던 갈릴리 바닷가로 직접 가셨어요. 여전히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교훈하시고 주님의 양떼를 치는 거룩한 목양 사역을 맡게 하셨다는 것이, 요나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은 일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2장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까지 말하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 때문에 즉각적으로 강력한 폭풍을 내리실지라도 그것이 너무 세고 강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갈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폭풍 속에 있는 그 자녀를 결코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폭풍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고, 그럼에도 거역과 불순종의 강도가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고 큰 폭풍을 쏟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폭풍 속에서도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결코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요나가 탄 배를 주목해 보세요. 큰 폭풍으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까지 되었지요. 그러나 침몰하지는 않았습니다. 요나가 탄 배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하여 대경실색하여 두려워했지만 그들을 죽음으로까지는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거의 깨어질 것 같은 배를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시편 124편의 말씀 우리 기억하지요?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고 있고 우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계셨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 편에 잘한 일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했습니까? 그러아니하는 일에도 과거에 그때에 맹렬한 불과 넘치는 물과 사나운 짐승과 생명을 조이는 온물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럴 때에라도
그 사실을 내가 기억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의 나와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폭풍 중에도 그것이 큰 징계로 나타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폭풍이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폭풍이라고 생각되면 서둘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탄 배가 거의 파산할 지경에 이를 때까지 거역하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더 강력한 폭풍을 만나게 되어서 더 크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바람과 작은 흔들림이 있을 때에 돌이키는 것이 상책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끝까지 고집한다면 굳이 겪지 않았어도 되는 큰 폭풍 속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런 경우지요. 느니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기까지 놀랍게도 그는 선자였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묻거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 여러분, 결국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뒤로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지요. 배에 오르고는 곧장 배의 가장 어둡고 음침한 배 밑층으로 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더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된 근심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또 먼 길을 내달려 왔으므로 육체적으로는 또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모름지기 선자인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마음 한켠에 어찌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로 배에 올랐을 때에 한순간의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면서 마치 사람이 맥이 다 풀린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더는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다 잊기 위해서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홀로 잠을 청하리라. 그리고 잠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강설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요나가 청한 잠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침체와 영적 무지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깊이 잠이 들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는가? 배가 큰 폭풍을 만났는데도 요나는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킨 폭풍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요,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으면요, 아주 깊이 잠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그 순간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신의 주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전혀 모르지요. 그처럼 요나는 자신이 처해 있는 영적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둔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깊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가판 위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집어삼킬 듯하게 몰아치는 폭풍에 뱃사람들은 놀라 혼비백산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생활의 경험이 많고 노련한 뱃사람들이었지만 이 이례적인 폭풍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뱃사람들이요, 뭐 지금은 더 발달해 잘 알지만 예전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처럼 기상학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뱃사람들이 아무렇게 하지 않아요. 네. 어느 지점에 가면 바람이 불지 물길이 바뀔지를 다 합니다. 그러고 출발한 거예요, 이 배가. 이런 폭풍이 올 것을 알았다면 가지 않았을 그런 배입니다. 바다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일 정도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왠지 이 폭풍은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에요. 너무나 큰 재난이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믿는 신에게 도움을 청했지요.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게 되자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경험상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이 침몰을 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뱃사람들은 배를 지키고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폭풍 때문에 배가 가라앉지는 않을까 근심하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로 그때에 요나는 뭐라고 있었어요? 밑층에서 홀로 골아 떨어져 있었어요. 마치 무의식의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지금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의 주변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나 몰라라 잠만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신 것은 요나 때문이지요. 폭풍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는 요나를 향한 징계요,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 때문에 누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요나는 피해의식이 없어요. 잠을 자고 있으니까요. 요나 때문에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잠자고 있어요. 편히 잠자고 있어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는 요나의 불순종은 자신과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이 같은 사례가 종종 언급되지요. 아간 한 사람의 죄악으로 온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법으로 인구조사를 지시한 다윗 한 사람 때문에 7만 명이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뱃사람들이 큰 폭풍을 만나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매우 신중하고 두렵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요나는 작게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신자 개인일 수도 있고, 크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지 않는 교회를 표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풍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뱃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믿는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 국민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당신의 낯을 피해서 달아나는 성도 개인과 시대의 교회의 불순종과 교만을 돌이키시게 하기 위하여 크고 작은 폭풍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겪게 되는 어떤 고초와 어려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개인이나 교회의 불순종과 죄악과 교만으로 야기된 폭풍일 수 있습니다. 이 폭풍은 요나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신자와 교회를 향해 부으시는 것이고, 결국 이런 특별한 개입하심을 통해서라도
돌이키고 연단시키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폭풍이 성도와 개인 또 교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내는 주변인들과 교회 밖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크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와 벳사람들이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도 많은 부분에서 비신자나 불신자와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폭풍은 그 성도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집단과 그와 관계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믿음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꽤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우리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게 되므로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큰 폭풍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비단 기업주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경영하는 기업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고 기업에 속해 있는 직원들과 나아가서 그 가족들에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부모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그 가정과 자녀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만일 목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그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 전체가 영적으로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잘못 때문에 그들이 큰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만일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느니웨로 갔더라면 그들은 결코 겪을 필요가 없는 어려움을 그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원리에 따라서 생각해 볼 때에 한국교회의 그 어떤 죄와 잘못 때문에 일반 국민과 나라 전체가 겪는 큰 폭풍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 부분을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큰 고통을 겪어야 했고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함께 타고 가고 있는 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할 뻔했다는 것, 그것은 신자와 교회가 범하는 불순종과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꿎은 고초와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편에 서 있는 성도와 교회라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반문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잘못 없는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입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불공정하고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종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잘 알지요. 아닌가요? 여러분, 가능한 질문들이에요. 그런데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명백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원죄는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아담이지요. 사람은 언제부터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를 지니게 되었습니까? 아담부터지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는 최초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도 불순종함으로 약속을 파기한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의롭게 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로부터 되어진 일입니까? 역시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죽게 되었고, 또한 다른 한 사람 곧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요나 때문에 벳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에는 폭풍이 따른다고 말씀드렸지요. 대개 불특정한 다수가 겪게 되는 폭풍은 타락한 세상에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죄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가 믿는 자와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은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없다고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이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자비로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원하시는 일을 성취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관없어 보이는 재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인생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겸손케 하시며 온 세상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예상할 수 없고 원인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통하여 어떤 자들로 하여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겪는 어려움이 자신이 범한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니라 신자와 교회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폭풍이라도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유익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나로 돌아가 봅시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으로 인해서 발생한 폭풍 때문에 그야말로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와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믿는 자와 교회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폭풍은 믿음의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유익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비신자들에게 대하여서 공공의 선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은 세상에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유익과 덕을 끼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와 교회가 요나처럼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은 분명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믿는 자들과 교회들을 향해서 보내시는 폭풍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요나처럼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밖에는 자신 때문에 일어난 폭풍으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혼자서만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잘 보면요, 잠에 빠져 있는 요나는 확실히 뱃사람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참 못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죠. 뱃사람들은 이교도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모로 뱃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예기치 못한 폭풍을 만났지만 자신들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배를 지키고 사람들을 살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뱃사람으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서로 돕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겸손하게 각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의 도움을 구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세상이 귀한 줄 알고 사람이 귀한, 생명이 귀한 줄 아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자인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무기력하게 잠만 자고 있어요. 뱃사람들은 커다란 위기 앞에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요나는 홀로 미층에서 수면 상태에서 자신만의 평안과 안전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요? 세상에 어떤 폭풍이 불든 한 배를 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함께 속한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든 나 몰라라면서 그것이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요 채찍임에도 숨어서 나만 괜찮으면 되지, 우리만 좋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만의 안위와 만족을 구하고 있는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과 믿는 자들의 자화상이 요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요? 왜 오늘날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봐야 하는지 너무나 명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시대에서나 나타나는 신자와 교회의 이런 무책임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기이한 태도, 이 태도를 폭풍 중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잠만 잘 수 없지 않습니까? 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말씀에 무관심한 자가 스스로 깨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요나서는 어디에서도 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현실 속에서 자주 목격되어지는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잠들어 있는 요나를 누가 깨웁니까? 선장이 깨워요. 그는 이교도와 세상을 대표하는 자인 동시에 사람의 목숨과 공공의 선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잠든 요나를 발견하고 그가 뭐라고 외치는지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요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소리칩니다. 우선 주목해 볼 것은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향해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자는 자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요나에게는 이보다 더 어울릴 만한 말은 없지만 이가 선자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보다 더 부끄럽고 창피한 별명이 없는 거죠. 어느 때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선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지금 뭐라고 듣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사람아 이렇게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질책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수치이고 불행입니다.
선장이 요나를 향해서 잠자는 자여라고 부른 것은 앞으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목적과 무관치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방인들을 깨워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일이 그에게 주어졌건만 그 사역을 거부한 요나는 이방인 선장의 입을 통해서 잠자는 자라고 하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선장은 잠든 요나를 향해서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구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전하라, 일어나라, 구하라.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2절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에 일어나서 외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의 현재 영적 상태를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기억하여 수행하라고 이런 촉구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 만난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런데 생각해 볼수록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은 선자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도리어 이방인들이 선자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어떤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믿음 없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질책하시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영적 잠에서 깨우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만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신앙생활이 엉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여겨질 때에 주변에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을 왜 믿는 거야? 좀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좀 믿어봐 라고 충고하기까지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세상의 걱정, 근심거리가 되고 세속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신문 사회면에 이름이 오르내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 언론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고 그렇게 강하게 질책하지요. 믿는 자나 교회가 이런 말을 들을 정도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불신자를 통하여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와 교회를 깨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영적 잠에서 번뜩 깨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영적 잠에 취해 있다면 이교보다 못한 자요 이방인들의 종교보다 못한 것이지요. 간혹 마음이 상실한 자처럼 어떤 소리를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어떤 질책을 듣더라도 반성하지 않는 신자와 교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와 그 교회 신자들과 비슷한 부류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을 듣고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행동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와 교회는 먼저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교훈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입과 손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책망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우러 간 사이에 뱃사람들은 예사롭지 못한 폭풍의 원인을 제공한 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려 하였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들로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이 폭풍이 누군가의 죄에 대한 신의 형벌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지만 지금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뽑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역사의 일에는요 작은 일이라도 우연이 없습니다. 제비 뽑는 게 그게 얼마나
작은 일이겠어요. 여러분, 요나가 제비 뽑힐 때 자기가 뽑힐 거라고 생각했으면 뽑지 않았겠지요. 너무나 작고 사소한 일처럼 보여지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주사위는 사람이 던지지만 점이 나오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뱃사람들이 제안한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를 지목케 하셨습니다. 요나가 제비를 뽑자 이제 그제서야 그에게 많은 질문들이 쏟았습니다. 그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려졌는가?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어디서 오는 길이며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는가? 등등을 물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폭풍에 당한 어려움과 고통이 너무나 컸던지 아니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억울하였던지 뱃사람들은 요나에게 마치 신문하듯이 물었습니다. 이 역시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지요.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전해야 할 선자가 이방인들로부터 죄와 잘못을 추궁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친 일의 대가가 이렇게 크고 막중하고 정말로 부끄럽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요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뱃사람들의 물음에 이제는 요나가 답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요나의 짧은 답변과 그에 대한 뱃사람들의 반응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 인조를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진술만 보면 어때요? 언뜻 보면은 요나가 이런 상황에서도 잠을 깬 상황에서 정신을 차려서 아주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겉으로 본다면 그렇게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해명하려면 9절, 10절을 분석해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몇 마디로는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가진 생각을 가리켜서 마음속의 우주라고 하지요. 여러분, 요나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도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교묘합니다. 이러한 요나와 우리 속에 있는 요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깊이 상고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알고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의 도전을 받아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잘 지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곧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일인 줄을 알고 주님 앞에 반듯한 성도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